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이 시간에는 7절에서 10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인데 7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이렇게 시작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이미 고향으로 가 있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또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기뻐하실 우리 주님으로 인해 더 감사가 되고 또 감동이 됩니다.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또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자라났던 수많은 형들이, 저에게는 형들이거든요. 진짜 하늘과 같은 형들이었는데 성도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특별히 감동이 되고 또 긴장도 됩니다. 정말 제가 하가톤이었는데 다윗이 7째 막내였잖아요. 제가 진짜 막내였거든요. 할 줄 아는 거 없고 형들만 쫓아다니던.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평소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주일학교도 함께 모이고 또 많은 명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주중에 성미사모에게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조언도 구하고 그랬는데 아내도 이런저런 소스를 주기는 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별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원래 제가 참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별로 이렇게 그냥 짧게 하래요. 짧게. 애들도 있으니까 짧게. 그거마저도 제가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평소보다는 한 장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과연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응답받는 기도의 그런 어떤 형식이나 이런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특별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설교가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설교자 그 개인적인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포인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방향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그런 이야기들, 수십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성경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역사나 혹은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란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His story. 이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야 할 건 뭐냐 하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 혹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주인공들에게만 집중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여러분, 지혜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죠? 네,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이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니 솔로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이제 다음 왕으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다윗 왕, 그 뒤에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또한 앞으로 왕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렇게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 솔로몬이 왕으로서 첫 번째 한 건 뭐냐? 처음으로 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건 숫송아지 1000마리, 그리고 순양 1000마리, 그리고 어린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3000마리의 짐승을 잡는 거예요. 물론 그 제물의 양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일천번제의 그 행위가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은 뭐냐 하면, 주님, 제가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 많은 백성들은 저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백성이고 저는 주의 백성을 그저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일천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꿈꿔보지 못한 그 막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법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면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저에게 건강 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혹은 제 원수 같은 저놈, 저의 원수된 저놈 없애주세요. 이런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직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할 줄 모르고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제가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선악간에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대답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구하는 것,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너무 기특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 모든 부귀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모두 다 주셨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다른 무엇보다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그저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과 이 솔로몬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노란 글씨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글씨는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법칙 하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PPT 띄워주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솔로몬이 말한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영적인 법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우리 역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때 포인트는 뭐냐? 바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냐,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냐, 이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느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간 그 기도와 그 소원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감동하셨을까요? 솔직히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그 소원의 모습들을 보면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정말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저의 가족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중보의 기도의 모습이 많이 있지만 이런 중보 기도조차도 저를 향한 그 소원의 모습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저 제 중심적인 기도인 거죠. 남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포함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인간관계,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저의 기도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입술로는 제 안에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 기도 시간의 많은 부분들은 오로지 제 자신을 향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몇 해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뭐냐 하면 내가 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더라.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 이게 내 원함이 아니라 그냥 내 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설령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할지언정 자세히 보면 그 방향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감동시키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도대체 무엇을 구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브소메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소메아라는 뜻은 이렇게 듣는이라는 뜻인데 이게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 성경에서는 이 소메아를 듣는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듣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이나 새 번역 버전을 보면 이 소메아를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지혜로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듣는 마음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원어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뭐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을 하든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하든 최종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재판하기 위한 분별력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분별력을 소원으로 구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자신의 소원으로 구하고 있는 솔로몬을 왜 칭찬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솔로몬의 분별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면 솔로몬이 단순히 뭐 장수나 부귀영화나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분별력을 구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사지선다 중에서 1번은 장수, 2번은 부귀영화, 3번은 원수의 목숨, 4번은 분별력인데 정답은 4번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정답 4번을 맞춘 거죠. 그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보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여러분 겉으로만 보신 겁니다. 그 칭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오늘이 저의 생일입니다. 예, 만약입니다. 만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뭐 아침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현관을 나서는데 저희 아이들 윤수지수가 막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관 앞까지 오더니 아빠 생신 축하해요 이러면서 조그만 종이 가방을 하나 건네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넥타이와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얘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발렌타인데이 딸 가진 집에서는 뭐 다 딸들이 아빠도 챙겨주고 그런다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얘입니다. 어쨌든 받았다고 치고 그리고 그날이 마침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날이니까 설교할 때
넥타이를 아이들이 선물해준 그 넥타이를 메고 설교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작 전에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아침에 아이들한테 받은 넥타이라고 제가 깨알 자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성도님들께 이렇게 제 넥타이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새 넥타이, 좋은 넥타이 맸다고 여러분 제 넥타이 한번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물을 준비한 저희 아이들 윤수지수의 마음의 동기, 그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자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죠. 2번이죠. 물론 그 넥타이, 예쁜 넥타이도 참 귀하고 더 좋지만 더 귀한 건, 더 제 마음을 감동시킨 건 그래도 성도님들 앞에서 새 넥타이를 언급하는 그 이유는 두 아이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기 때문입니다. 선물 그 자체보다는 선물을 준비한 그 마음의 동기가 더 감동스러운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진짜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단순히 분별력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분별력을 왜 구했는지를 보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구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소원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백성들을 향해 있었고 바로 백성들을 향해 있었던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단순히 우리 눈에는 솔로몬이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그리고 장수의 복을 함께 주셨다.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 소원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왕이 됐는데 제 편이 누군지, 제 편이 아닌 사람이 누군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거 분별할 수 있는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똑같이 분별력을 구했잖아요. 그럼 이 고백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아니요. 감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죠? 똑같은 분별력을 구하고 있지만 왜 그 분별력을 구했느냐? 처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분별력은 백성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백성들을 향해 있죠. 반면에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한 예로 들었던 그 분별력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분별력을 구했어도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느냐 보다 그것을 왜 구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원, 내 기도의 동기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의 동기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던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칭찬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전에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뭐죠? PPT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소원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의 원리에 비춰서 보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으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겠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 제가 믿는 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고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고 굳게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그 소원의 방향이 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하고 다른 사람들로 향해야 된다는 그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저에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의 자리, 다른 사람들을 향할 수 있도록 제 삶의 방향이, 저의 기도의 방향이, 저의 소원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붙들어 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 아닐까요? 맨날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제발 저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제 상황이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삐져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로 바뀌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지금 기도 생활을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왜 구하는지를 보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칭찬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한 소원과 기도가 아닌 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소망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초청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초청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그 지난 날을 회개하며 주님 이제 주님께로 주님의 자녀로 남은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이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길 가운데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네, 아멘. 두 번째 초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기도가 저의 소원이 그동안 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소원의 자리로 내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의 기도의 방향이 제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케 하는 그런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삶 살기로 제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의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저의 기도의 방향이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결단하며 또 그 초청의 자리에 헌신했던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정말 내 자신을 향해 있었던 것을 돌이키고 이제는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헌신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앞에 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내 소원의 방향이, 내 기도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었던 나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내 소원의 방향이 우리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이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내 기도의 방향이